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선교 파송 설교의 네 번째, 예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참된 만남을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좀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어떤 만남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에게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냥 우리가 싫은 사람이면 우리가 그냥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회방하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신의 집안 식구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과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얘기한다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나를 위하셔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을 치료해 달라.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마땅히 문제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세요.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가 되냐면 성경이 길면 대선지서고요.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길던 짧던 그거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선지자라서 대선지서 작게 쓰신 선지자라서 소선지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선지서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엄청난 반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 대적들과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워서 죽지 말고 항복해서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그냥 무조건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부시는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것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가만히 한번 쳐다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시험을 당할까? 늘 당하는 시험이 비슷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늘 반복적으로 경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봤고, 어떤 사람은 늘 반복적으로 인간관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늘 반복적으로 건강의 문제 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뭘까요?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시험의 통로. 그게 우상되어 있는 만큼은 그게 시험의 통로가 돼요. 인간관계에 우상이 돼 있고 인간관계가 상처가 돼서 인간관계가 이 마음에 난 문제가 돼 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늘 그거를 타고 들어와 갖고 시험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걸 허락하셔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왕부터 저 천민까지 전부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갈아엎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권력, 돈, 힘, 성공이라는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시기 원하셨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큰 우상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신의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이제 유대감, 가족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쪽이 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강하죠. 정.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랄까요, 뭔가 이제 뭐 계산적이기보다는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유대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강해요. 이 어떤 이런 많은 고난을 헤쳐오면서 많은 오랜 시간의 이제 노예 생활이라든지 속국 생활을 이제 거쳐오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감, 다른 민족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길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우선인가 예수님이 우선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아요. 많은 경우는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가족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가족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지, 거꾸로 됐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라는 실제가 현장에서 경험이 되는데, 그 경험이 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적인 실제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고 실제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치 기준은 분명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 됩니까?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의 원수가 자신의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남이나 가족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화평케 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가정은 화평한 게 맞아요.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는 화평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대적하는 우상들은 꺾어져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의 얽매인 우상들을 아세요. 죄악의 결과인 고통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 제자들의 상황을 아세요. 그들의 고통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우상과 죄악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우상 중에 우상이죠.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요. 물론 이제 돈도 그만큼 우상되지만 사람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우상 중에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참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참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참되게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만남, 사람들의 만나는 그런 만남이 참되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만남이 되길 원하세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나오는 본문과 같은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만남이 참되게 되는 과정은 분명히 그랬어요. 서로 얽매이고 충족하는 우상이 되어지는 관계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관계로 그 관계 자체가 재정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면 우상과 죄를 버리는 것,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상과 죄를 알고 바로 알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상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상이 그냥 우상입니까? 그냥 죄가 그냥 죄입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지옥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요,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온 것을 이야기하세요. 마귀가 온 것은 왜 옵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으로 죽게 해요. 살인하게 해요. 내가 죽고 남을 죽게 만들어요. 바로 마귀는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인간을 장악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죄와 우상을 통해서 인간을 장악해요. 이 마귀의 통로는 죄와 우상이에요.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이래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상이고 죄인데요, 이 마귀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마귀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해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마귀는요,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타락해서 죄짓고 우상 섬기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지,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귀신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마귀의 전략은 그래요. 우상이나 죄악 같은 것들을 보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이 우상이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이렇게도 합니다. 아주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만들어 놓고서 사실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우상을 심는 거예요. 우상을 심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든지 아니면 욕심을 심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선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장악해서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라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라도 지옥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정통 교회에서는요, 마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 자체는요, 피조물인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된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마귀 자체는요, 하나님의 눈치를 늘 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기 어려워요.
마귀가 사람에게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단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나 마귀가 공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허락하지도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정작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위치입니까? 이 마귀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하나님의 위치만큼 올려놓고서 마귀는 두려운 존재,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질 못한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는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떠나라고 마귀를 떠나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늘 쉽게 이겨요. 통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마귀의 통로, 죄와 우상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통로는 그대로 놔두고 죄와 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마귀 결명만 늘 하면요, 늘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넘어질 뿐이에요. 왜 정통교회에서 마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통교회에서는요, 죄와 우상과 회개 얘기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늘 마귀 결박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직접적인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기보다는요, 죄와 우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에 큰 이단들 몇 개가 있죠. 베레아, 김기동, 파나, 성락교회라고 그러죠. 그 베레아 이단이나 귀신론 주장하는 이단이나 거기 영향받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다락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는요, 늘 얘기를 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결박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마귀를 결박할 뿐이지 죄와 우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오히려 그런 이단들은요, 죄와 우상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강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점점 만들어 갈 뿐이에요. 마귀에게 더 많이 시달리게 만들 뿐이에요. 통로가 막히지 않은 반복적인 시달림만 계속 커지고 나중에는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락방이나 이제 베레아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보면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늘 사단 결박해요. 완전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한순간이라도 사단 결박하는 걸 쉬면요, 자기가 사단한테 당해요. 이런 식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통로는 그대로 두고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니. 오히려 죄악은 더 심해지고 우상은 더 심해지고 이 세상의 삶이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옥 생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단들에서 전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방법이지요. 진짜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단들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늘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돈에 대한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돈과 관련된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에 관련된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 죄와 내 벌을, 나의 우상을, 나의 어떤 그런 고통들을 전부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경제적으로 돈과 관련돼 갖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돈과 관련된 시험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공격은요, 전혀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선교 자체가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뭐하고의 영적인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증거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영적인 전쟁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와 우상과 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죠.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우리 생각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는 않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와 우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가지고 왔었던 오래된 상처된 마음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인간관계 시험을 늘 당하고 왜 인간관계 우상이 있습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상 버린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고 우상이 쉽게 버려집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 우상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생각한다고 사람 우상이 쉽게 버려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왔어요. 의지하지 않았을 때 상처받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그것이 또 우상돼갖고 또 다른 시험이 또 오고 이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쉽지 않다고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화된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칼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이건 직접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어려서부터 자리 잡아져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당장 되진 않더라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칭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예수님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 파송되는 제자들은요, 정말로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이게 대표적인 우상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거거든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우상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만남 사람들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변화될 거예요. 거짓된 만남이 참 만남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 우상대하고 서로 얽어매는 어떤 그런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은요,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묶어버리고 빼앗기게 만들고 이 마귀에게 강도질 당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죄악된 것, 우상을 먼저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 이 분명한 우상에 대한 경계예요. 가족,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며느리, 집안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 만남들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을 이제 무너뜨리고 온전한 가정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이게 중요하죠. 우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우상 숭배 앞에 쓴 가면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화평이라는 거짓말을 벗겨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서로가 우상이 돼 있고 서로가 얽매여져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죠. 그것을 벗겨버려야 돼요. 어떻게 우상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나의 죄와 죄성을 모두 짊어지셔서 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우상을 벗어버릴 수 있죠. 꼭 한 번씩 얘기하는 네. 우상에 얽매인 가정은요, 우상행위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우상이면 가족이 서로 돈 우상으로 묶여버리면요, 돈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깐뿐이고요, 돈 때문에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돈뿐일까요?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얽매인.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왜냐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상처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채워줍니까? 풍족하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게 또 통로가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그러한 필요와 그러한 욕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된다는 의미예요. 서로 얽어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면요, 그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맞는 것은 맞춰져 가게 돼 있고 틀린 것은 고쳐져 가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얽매는 어떤 얽매임도 자유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서로 얽매이는 그런 관계가 되면 가정에 들어가면 편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얽매이는 만큼 그 얽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평탄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얽매임과 그 서로 묶어가는 그 묶임이 크면 클수록, 특히나 이제 한국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어떤 가정관이 많죠. 그런 유교적인 가정관이 크면 클수록 억지로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우상에 얽매인 가정은요, 우상에 의해서 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지 않고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우선됨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은 참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이 참된 역할을 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사람 때문에 충족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받게 돼요. 이런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벗겨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상처와 내게 있는 우상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말씀 앞에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냉랭하게 그냥 그래 이거 우상이니까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야지. 나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회개합니까? 안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옷을 찢어버려요. 통곡을 해요. 흰 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울어요. 이것이 나를 망치게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날 죽이는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느껴지나요? 좋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슬픈 만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 나고 그러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기회가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죄 지은 자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끌려가는 형상이 십자가예요. 죄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형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사형시킨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형시킬 만한 그 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틀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그래요. 다른 사형틀하고 또 달라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럽고. 그러면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뭡니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주 정당하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수치를 당해야 되고 자기 것을 다 내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야 됩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실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안한 길을 찾아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는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키셔서 이런 상상들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중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겠지, 이런 상상들을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따르는 길이 그런 길입니까? 이런 가르침은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알고 결단 내리고 믿었어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수치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결단을 내리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번영신학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요.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수입을 많이 받아갖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그러니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나 목사님들은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요,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우상이나 고난 같은 거하고는요, 친하지 않대요. 아예 그런 설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고 잘 될 거란 얘기만 자꾸 해줘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요,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 목숨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인데요, 생명이라고 바꿔요. 생명이라고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놨을 때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본받아가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죽이는 건 뭡니까?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못 박으세요. 제자들에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죄는 뭡니까? 제자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죄를 죽이는 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내어버리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음을 걸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새로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부분이 오염됐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의 어떤 부분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 영접회를 믿었으면 과거의 것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변화된 이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된 나를 늘 죽이는 길, 늘 회개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우상을 버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는 거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뭔가 이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뭐랄까요? 좀 욕심을 내갖고 저기 뭐랄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의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쯤 1억이 올랐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핏 들으면요, 뭔가 손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한번 했었으면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길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가게 하는 것 따라가고 오게 하는 것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자꾸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상을 버린다 생각하면요, 육신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몇 푼 돈이에요. 얼마 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달라요. 실제로는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에 의한 잠깐의 쾌락적인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길로 가요. 번영을 요구하는 길로 가요.
번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접어들어서 그런 길로 걸어가요. 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없어요. 그 길을 가면요, 강도질 당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수치스러워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아주 좁아 보이는 그런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광야는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는 천국과 같았어요. 거기에는 얽매임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늘 시달리던 이스라엘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늘 시달리던 이스라엘이에요. 노예 생활했다고요. 한치의 계산도 내려놓지 못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로 나오니 이제 진정한 평화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해요. 거기는 어떤 얽매임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는요, 매일매일 시간에 맞춰서 채찍질을 받았어요. 일하지 않는다고. 내가 일만 성실하게 하면은 채찍질을 안 맞겠죠? 그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조금만 더 몰아가고, 조금만 더 열심히를 내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 생활이야 다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달라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고 거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면 돼요. 죄인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각, 예수님이 없는 판단, 예수님이 없는 마음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경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어떤 만남이나 그런 공부 벗어버리세요. 우상을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지만 우리가 여러 상황과 갈등, 여러 환경 속에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시험조차도 나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와 우상의 얽매임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 한번 똑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아주 바쁘게 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쁜 와중이라도요,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띄워놓으세요.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뭐 1시간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어떤 분은 11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이니까 11조를 드리겠다. 깨어있는 시간이 한 10몇 시간 되니까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한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렵겠죠. 한 20분, 3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시간을 들여보세요. 우선순위를 가지세요.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는 시간, 우상을 내려놓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욕심과 판단과 우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늘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 늘 돌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먼저 알게 하사 바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